아멘. 저녁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늘 있던 분들이 몇 분들 못 나오셨는데 또 다 형편이 있고 또 이만해서 오늘 저녁에는 못 나갑니다. 그렇게 사전에 또 알려주시고 하셔서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지요.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없고 또 마음에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또 어떤 내용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즉각 대답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나라의 또 독립이다. 김구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는 전쟁이 끝나는 게 소원이다 그랬고, 또 경제적으로 몹시 궁핍하고 어려울 때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적어도 하루 세 끼 일용할 양식을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소원이다 또 그랬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낳은 자식을 무사히 잘 양육하고 학교 보내고 또 학교를 졸업시키는 것까지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 집이 없어가지고 집 때문에 서름을 많이 당해서 내 이름으로 집 한 채 장만하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소원이 있고 갈망이 있습니다. 아무 의욕이 없는 것보다는 의욕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소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는 분들도 있어요. 뭘 좀 드시겠습니까? 하면 나는 요즘에 입맛이 없어요.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 좀 다녀오시겠습니까? 나는 가고 싶은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지요. 현재에 자족하는 모습은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결핍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다 만족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늘 갈망이 있기 마련인데 그 소원함과 갈망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이제 우리 포천이 그 논이 있고 밭이 있고 이 시내에도 돌아보면은 아파트 옆에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그래요. 참 정겹지요. 저도 시골에서 이맘때쯤이면은 이제 뭐 타작하고 저녁에 컴컴할 때까지 논에 나가서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여기 이제 포천천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그 옆에 논을 봤어요. 논에 아직 그 벼가 있는데 그 냄새가 어릴 때 익숙했던 냄새예요.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다 나곤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부흥회 있잖아요. 이 부흥회가 처음에는 부흥회라고 쓰지 않았고 사경회라는 말을 썼어요. 부흥회라는 말로 넘어가면서부터 사실상 많은 부작용이 양산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될 지름길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부흥회라는 말을 몰랐고 사경회라는 말을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사경회. 성경을 깊이 고찰하고 상고하는
모임이 사경회예요. 왜 농사 이야기를 하느냐? 농부들이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한 가지 농사만 하는 게 아니고 논농사, 밭농사, 무슨 또 동물 키워야지요. 또 뭐 산에 가서도 일해야지요. 너무너무 바빠요. 쉴 틈이 없어요.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출퇴근이 분명하고 퇴근하고 나면 일해서 노임받고 자기 여가 생활도 하고 하지만은 농사하는 사람들은 출퇴근이 없는 거예요. 일감을 집에 갖고 와가지고 마당에 등을 켜놓고도 또 일하는 거예요. 정말 일하다가 평생 병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은 무슨 마음이 드느냐? 나도 성경 좀 알고 싶은데, 성경을 알아야 설교가 들리고 성경을 알아야 내가 기도도 되고 한데 성경을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너무 피곤하게 사니까 집에서 성경 한 줄 펼쳐놓고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지금처럼 각자 자기 방 하나씩 차지하는 그런 때도 아니고 식구는 많고 방은 적고 이렇게 사니까 어디에다가 성경책 펴놓고 읽을 수가 있겠어요? 도무지 환경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이 그냥 이것이 운명이려니 하고 고단하게 일하다가 나이 들어서 병들고 그냥 쇠약해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그냥 인생이다 싶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렇지를 아니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학교 공부는 못해도 성경은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어르신 세대들은 그 나라에 전쟁이 있고 막 그럴 때 학교가 어디 있어요? 전혀 공부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문맹이고 글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글자를 배우려고 애를 쓰느냐? 성경 좀 읽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12월, 1월, 2월 이걸 농한기라 그러잖아요. 한참 바쁠 때 농번기라 그러고 좀 농사일을 쉴 때가 겨울이 농한기인데 농한기가 되면은 글자를 배우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어머니에게 저도 글자를 배우는 사람이 똑같이 사각형 그 네모난 공책 펼쳐놓고 나란히 엄마하고 누워가지고 기역, 니은 이렇게 그래도 학교 가서 배운다고 제가 엄마한테 기역, 니은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 한 자 못 쓰는데 성경 읽으려고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듣는 곳으로는 양이 안 차니까 씨 뿌리는 비오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니 요셉이 팔려간 이야기니 예수님의 이야기니 갈릴리 호수 이야기니 이런 것을 듣는데 내 눈으로 그걸 읽어보고 싶단 말인데 읽을 수가 없으니까 글자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막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릴 때 보고 경험했단 말이죠. 농사일에 많이 바쁜 분들이 이렇게 농한기가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또 집에서 많은 자녀들과 식구들이 있는 가운데 어디 하나 성경 펼쳐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말하기를 자 여러분 이제 쭉 제가 돌아보니까 타작도 거의 다 끝났고 고구마도 다 캤고 김장도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 1년 12달 중에서 조금 쉬는 때가 되었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 사경회로 모이겠습니다. 일주일간 사경회 합니다. 다 나오세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왔어요. 내가 집에서 성경 읽을 형편도 안 되고 겨우 글자 해독해가지고 그 목마름과 갈망이 너무 큰데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주일날도 다 우리도 예배 지금 주일날 드리고 뭐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다 순서가. 1시간 예배한다 하지만은 정말 성경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절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목마른 사람들은 그 시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인텐시브 코스를 준비해서 아이고 안 깨졌습니다. 인텐시브 코스를 준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저녁 8시에 무조건 모여가지고 성경을 배우겠습니다. 저도 다른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창세기부터 이번 겨울에 한 달 동안은 한 주간 동안은 창세기 다 뗍니다. 작년에는 창세기 공부했으니 이번에는 마태복음 공부합니다. 다 나오세요 해가지고 정말 뭐 이런 원고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 펼쳐놓고 전부 성경 펴세요 해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우선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니 해도 우선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자랑 해도 성경을 어디 있는지도 못 찾으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신방을 요즘에 다니잖아요. 부임 신방을 계속 합니다. 다른 데서도 신방을 쭉 갑니다. 저는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요. 무슨 자랑 내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사랑의 교회에서 무슨 뭘 했고 여의도 수모원교회 내가 다닐 때는 조용기 목사님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이야기 다 소용없어요. 그런 이야기 다 쓸데없는 이야기. 그게 뭐냐고요? 오카노 목사님 자기를 알아요? 몇만 명 되는 교회에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출석한 거 그것이 자랑이 돼가지고 그걸로 그냥 신앙생활을 포장해서 하려고 아유 그러시냐고 얼마나 훌륭하시냐고 그러다가 세진자 신방을 가고 가정의 대신방을 돌아가는데 성경을 못 찾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을 못 찾아요. 그것도 무슨 제가 에스겔서나 학개서나 아모스나 이런 데 찾은 게 아니에요. 시편 찾고 에베소서 찾고 로마서 찾는데도 신약을 구약에서 찾고 있지를 않나 구약을 신약에서 찾고 있지를 않나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발 그 과시하고 체면 관리하는 망토를 다 벗어버리시라.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배울 생각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어느 교회 나갔는데 내가 몇 대 집안인데 우리 어머니는 어떠한데 아무리 해도 신앙생활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그 중심에 한 가지 보면 알 수 있는데 성경을 찾지를 못한다는 것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일이 못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사모함과 갈망함과 소원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아느냐? 카드라 방송 때문에 늘 따라다니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내 손으로 성경 읽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다. 그 소원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농한기가 되었을 때에 이제 목회자들이 그것을 알고 집중해서 일이 바쁘지 않을 때 집중해서 성경을 배웁시다 하면 그렇게 모였던 것이고 제가 역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세상에 80리가 뭐예요? 40km가 80리예요. 여기서 산정호수 가는 길을 쌀을 이마에 이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풀어놓고 본당에서 자가면서 일주일 동안 왜? 거기 산정호수 쪽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쌀머리에 이고 와가지고 밥 해먹어 가면서 반찬이나 있겠어요? 그렇게 저렇게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한 주간 집중해서 성경 배우고 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시골로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동네 사람들 전도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저마다 바쁘게 살아가요. 바쁘게 살아요.
바쁠 때는 여유도 없고 다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주어지고 조금의 여유가 생길 때에 이 여유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게 관건이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뭘 열심을 내도 낼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바쁜 사람은 갈망과 소원만 있으면 새벽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새벽에. 소풍 가는 일에는 새벽 5시에 출발한다 그러면 5시에 다 나오는 사람이 5시 새벽 기도는 못 나오거든요. 다 내 형편 속에서 소원함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분을 만나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느 지역을 내가 여행 삼아서 지나가는데 보니까 십자가가 하나도 없더라. 내가 거기에 뭐 친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아는 동네도 아닌데 여행하면서 지나가는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마을에 가구 수는 있는데 십자가는 하나도 없더라. 아, 이런 데가 다 있네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느냐, 교회가 동네 구석구석 전국 방방곳곳에 다 들어가 있는데 왜 거기는 교회가 없겠냐, 아니면 교회가 있었는데 문 닫고 나갔냐, 어떻게 된 거냐. 자꾸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무슨 소원함이 생겼느냐, 하나님, 내가 거기에 교회 하나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간다는 게 이 희한한 일이에요. 아, 교회가 없네? 그럼 내가 몇 억 내면 교회 지을 수 있겠네? 몇 억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도무지 들지 않는다는 게 신기한 일이죠. 형편과 능력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쩐지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마음에 소원함은 있는데 길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그 지역에 또 가보고 아무 자기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어디에 세워지면 되겠나, 또 가보고 또 가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함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소원함이 있는 곳에, 열망과 갈망이 있는 곳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시느냐 하는 그런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죠. 오늘 저는 이 시편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기에 보니까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해요. 다윗이 엄청 겸손한 사람인데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이 아닌 거 아니에요? 먼 후대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조상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든 겸손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겸손한 인생을 살았길래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주시고 다윗의 후손된 우리들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달라는 시편을 쓰고 있냐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3절, 4절,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고 부족한 것이 없고 자기 집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모든 것을 한 손에 다 쥐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를 했대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내 궁궐이 있고 내 집이 있는데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야 편하게 쉬는데
나는 편하게 쉬러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나는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뭔 일인지. 왕인데 누가 간섭하겠어요? 자기가 최고 대장인데 나는 방에 편하게 잠잘 수 없어. 나는 내 집에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잠잘 수 없어. 사절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나는 눈 감고 그냥 아이고 오늘 하루 피곤하다 이렇게 잠잘 수 없어.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집에 들어가고 침상에 누워서 잠자고 눈 감고 자고 이런 게 모든 사람에게 다 평범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나님의 성소, 다윗 시대 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잖아요. 성전은커녕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어디가 있느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고 남북을 통일하였고 왕이 됐고 백향목 궁전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성전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마저도 그 옛날 엘리 시대 때 말이죠, 블레셋과 싸움하다가 빼앗겨가지고 저기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가 있어요. 산 동네에 어딘가에 그냥 가 있는 거예요. 내 사는 형편은 너무 괜찮고 걱정거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날 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 생각이 안 나는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있는데 내 소원은 뭐겠어요? 집 짓고 땅 짓고 뭐 이런 거죠. 대학교 잘 가고 이런 게 내 소원이죠. 자식들 잘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겠느냐? 이 생각이 안 난 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나는 마음에 만족이 없다.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이게 편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나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루살렘 가운데 오셔야만이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냐 언약궤가 어디가 있냐 법궤가 어디가 있냐 사방의 수소문에서 찾는 중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에버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다.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무밭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없습니까? 선지자가 없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윗 혼자뿐입니까? 사방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데 그 언약궤 하나밖에 없는 언약궤가 밭에 어디 가 있는데도 아무도 찾지도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찾았어요.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비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주시는 소원함과 갈망함이 뭐냐? 하나님께서 찾아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무도 찾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이것이 귀한 것이다, 제발 좀 찾아라, 찾아. 아무도 못 찾으니까 어디 있는지조차 알려줬어요.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려줬는데 아무도 그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고 찾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찾으라, 찾아, 제발 좀 찾아서 복 있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그 찾으라는 게 뭐겠어요? 오늘 여기에서는 다윗에게 소원함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소원함이 되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발 좀 알아라.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하는데 정말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사랑함에 대한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그를 알지를 못하고 교회 이 제도권 속에서 교회만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성령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신인생을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찾아야 될 것은 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원만한 관계, 하나님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번에 신방을 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져야 된다. 하나님의 간섭받는 것을 즐거이 받아들여야 된다. 교회에 여러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좋아지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목사 입장에서 교회에 와서 봉사 열심히 해주시고 주일 성수하고 다 직분 맡아서 하는 것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려지죠. 성가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계속 가르쳐가지고 직분이 중요한 줄은 알겠는데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저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함과 갈망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과 기도인 거예요. 뭐니 해도 교회 모든 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교회 봉사도 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다 감당해야죠. 그렇지만은 좀 시간이 나고 계절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인생의 시기도 내가 직장에 열심히 다니느라고 자식 키우느라고 정말 앞뒤 돌아볼 겨를이 없어서 박수 보내죠. 정말 우리 그렇게 살죠. 그러나 내가 은퇴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또 인생 2막 3막을 열어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피정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 계속 일의 연속을 치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인생을 한 텀씩 매듭지어 나갈 때에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피정의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조용한 곳에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날 좀 찾지 마라. 한 달간은 내가 30년 직장 생활 하느라고 나 앞뒤 돌아볼 길을 없어 살았고 교회 직분 감당하느라고 내가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 필요하고 한 달은 하나님 만나는 것에 내가 집중하고 싶다. 목사 보고도 목사님 내가 주일날은 나오겠습니다만은 날 찾지 마세요. 일이 있어도 한 달간은 내가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잘 나오시, 직장 때문에 못 나왔던 분들이 있다면은 뭔가 인생의 매듭이 지어져 갈 때는 특별히 마음을 정하고 그것이 새벽이든 다른 일정한 장소로 가든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는 시간에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소원함과 열망을 가졌던 것처럼, 그러니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열망을 받으셔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위를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시온을 특정하여서 하나님의 거처를 삼아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이어지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심야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권면하는 것이죠. 찾아야 돼.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망을 가지고 소원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일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 일이 너무 내가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점차 더 둔탁해지고 영적인 분별력과 감각이 떨어지고 있다면 일을 내려놓아야 될 것이에요. 일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일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소원함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52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불어넣은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불러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각자 자유롭게 가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말씀